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또 누워서 이 예배 영상을 보지 마시고 또 마음과 또 행동을 이렇게 잘 갖추셔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네, 20세기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칼바르트가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사건이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사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칼바르트가 지은 책 중에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성경에 레위기라는 참 넘기 힘든 책이 있다면 신학책 중에 참으로 넘기 힘든, 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한글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책이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총 우리나라 책으로 한글로 번역된 거는 13권 정도 되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사도신경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뜻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교회 교의학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짧게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뜻하는 것은 여기 이곳 이 모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다는 말이다. 교회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회중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사건이 됨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네. 여러분은 교회를 믿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사건이 됨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사건입니다. 어떠한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고 일어날 거라는 얘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원이라는 공간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의 공간이라고 이 포도원을 비유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포도원에서 일어난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속 사건에는 여러 사건에는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또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그 시대 당시의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더 확장시켜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자신이라고 적용할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소작인들, 이제 농부들이 나오는데, 이 농부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여러 명의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은 누구일까요?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겠죠. 오늘 본문만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비유 이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만 전후 문맥의 사건들을 볼 때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앞장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무화과를 막 이렇게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무화과가 말라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말라버리고 책망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막 외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비둘기 파는 그것들을 다 막 부서뜨리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무화과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권위 논쟁을 또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논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오늘 읽은 본문 포도원 악한 농부 이야기를 하시고, 본문 이후에 세금 논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한바탕 성전에서 또 논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전후로 하여서 모든 예수님의 행적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성전, 권세, 포도원, 세금, 이 전부 이 주제들은 성전에서 벌어진 이야기들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즉 교회를 보시고 한탄해하시며 이 땅에서 새로운 리폼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이 포도원이라는 장소를 비유로 들어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장소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이 대덕 한빛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눈물과 땀이 흘려진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대덕 한빛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또 웃고 울고 함께 사랑했던 추억의 러블리한 장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인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장소가 지금 이 공간일 수도 있겠죠. 바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제도 그 이상의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사건에는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의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사건 속에서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곱씹어보는 이 설 명절의 주일 이 오후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땅만 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 농부들이 오기 전에 만들고 오늘 동사를 보면 만들고 두르고 또 만들고 지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 한빛 아파트 앞에 새로운 커피집이 생긴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커피집을 오픈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는 자본을 들이고 공사 인부를 고용하고 설계하고 인테리어를 한 사람,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일까요? 가게 사장님이시겠죠. 만약에 그 건물주인이 이 모든 자본을 투자했다면은 분명 건물주인과 가게 사장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버지와 딸 관계일 수도 있고 이러한 가까운 부자지간 아니면 친인척지간이겠죠.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직접 농부들을 위해서 포도 농작을 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미리 전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에게 걸리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1절 말씀에 보시면 새로 주고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세금을 준 것이죠. 보통 그 시대 당시에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이러한 열매를 수확하는 소출의 약 4분의 1, 25% 아니면 2분의 1, 50% 정도 떼어주는 것이 보통의 관례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이 상식선의 계약이 농부들에게는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농부와 미리 세금 계약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농부들은 파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우리에게도 하셨는데요. 우리에게도 내 인생의 어떠한 4분의 1 아니면 2분의 1 정도 되는 수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1조나 아니면 동봉투나 우리들이 땀 흘려야 할 시간들 아니면은 우리들의 어떠한 힘과 노력들을 원하실까요? 이 포도원 비유가 구약에 나오는 부분이 한 번 더 있는데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5장 초반부터 쭉 나와져 있는 예배 마치고 한번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장 2절에 오늘 본문 1절과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준비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들포도는 설익은 포도, 그러니까 먹었는데 떨떠름한 그런 맛없는, 버려져야 할, 아니면은 포도 수확할 시기가 지나서 썩어져 버린 그런 포도를 의미합니다. 이 포도원을 직접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한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인 좋은 포도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인데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포도는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정의 그리고 공의,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 원어로는 정의는 미시파트, 공의는 체다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시대부터 소선지대 시대까지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줄기, 이 두 약속이 바로 미시파트, 체다카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져 있는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의와 공도가 의가 체다카 그리고 공도가 미시파트입니다. 또 아모스 5장 24절에 소선지서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구절일 수도 있을 텐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에 나오는 이 정의, 공의가 미시파트와 체다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이 땅의 교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체다카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미시파트, 체다카, 이 정의와 공의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훨씬 더 많이 이 재판이 열리는 곳에서 여러 약자들,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파트, 이 정의는 사법적 정의, 즉 진실하고 엄정하며 사심 없는 재판을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도 이러한 치리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체다카는 좀 더 넓은 통치의 개념의 차원에서 국가의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고 억압하지 아니하며 통치할 때 공정하고 의롭게 하고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을 함께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통치 개념을 체다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의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미시파트는 사법부 쪽, 그리고 체다카는 입법부,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대덕 한빛교회뿐만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에 의지하여서 나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기업, 내가 속한 캠퍼스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건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를 주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농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시며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 종을 보내었는데 그 종을 환대하지 않고 그 종을 학대하면서 심지어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데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후반절에 엘리야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엘리야 혼자 남았는데 엘리야 혼자마저도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농부들의 모습이 똑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선을 넘는 것이죠. 이 극악무도한 탐심과 야심과 욕심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원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얼마든지 자신의 탐심과 야심과 욕심이 들어올 수 있으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교회가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되고 있고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내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성령의 사건을 교회 안에 일으키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공동체에서 이러한 미시파트와 체다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에서는 나 자신은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마가복음 12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농부들은 처음에 종이 왔을 때 불안불안한 사람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이 우리의 때림, 구타, 어떠한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인내를 의미하는데요. 이 주인의 오래 참음, 인내를 농부들이 더 오해하여서 더 기고만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자들을 죽인다고 유산이 농부들의 자신의 것이 됩니까? 7절 말씀에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주인의 것인 것이죠. 그러면 7절에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포도원 주인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오라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나와도 농부들이 죽일 수 있을 것 같았겠죠.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뱀이 하와에게 말했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 거라는 존재이겠죠. 그 열매를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처럼 자신의 날개를 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한 채 높이 올라가 태양열의 날개가 녹아 떨어져 죽게 되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학점이 C나 학점이 D나 학고를 맞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센스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 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매력을 가진 것 같아도 한순간에 꼬꾸라지고 날개 없이 추락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봐오지 않습니까? 대덕 한빛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교회, 나의 인생이 말씀으로 돌아가 내 인생의 머릿돌, 기초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경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내 경험과 내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의 기초석을 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기초석이 무엇일까요? 9절에 보면은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0절에 보면은 머릿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멸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진멸, 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돌과 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 이 영어로 보면 코너스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코너스톤이 되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님이신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양, 내가 이 공동체의 머릿돌인 양 행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야곱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십니까? 혹시 주인 행세하면서 터줏대감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청년 때 어느 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찬양인도도 하고 주일날 다 마치고 홀로 이제 교회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참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과 함께 소름이 끼친 적이 있었습니다. 28살, 29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공동체가 참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한데 너무 편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건아, 여기까지다. 너무 애쓰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순간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머리를 들이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기한을 주셨고, 요셉 이후에 모세의 기한을 모압 평지까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 바톤을 던진 것이죠.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청년 여러분, 내 삶의 기초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의미는 달려갈 때, 그리고 천천히 걸을 때 멈출 때를 아는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갖출 때 기초가 튼튼히 없는 상태가 됐을 때도 있을 텐데요, 이때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달린다면 이 기초석이 없어진 상태에서 건물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순적함인 것 같습니다.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때로는 흩으시고 때로는 모이게 하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장애물이 있으면 물이 돌아갈 때도 있고, 또 멈추어서 물이 쌓이고 쌓이면 그 담을 넘어가는 물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위적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바벨탑을 아래에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 위로 높이 올리셔서 우리에게 천하 만민을 보여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노래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대덕 한빛교회 바울 공동체, 야곱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